다니엘 특세 19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시렵니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 마음, 그 중심, 그 영으로 한 절 한 절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밖에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인생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앞에 인생들이 서 있는데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 없는 인생이 있다. 예수 앞에 섰는데, 예수 앞에 달려왔는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있는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믿음은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인생이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한 인생은 문제는 있는데 믿음 없는 인생이 있고 두 번째 인생은 믿음은 있어요. 우리 16장 조금 전에 이 본문 앞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기도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비가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비를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 없는 세대다. 문제 있는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여기 세대 주님에게 달려나와 내 아이가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좀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그 달려나온 아비, 사정하는 아비를 보면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우리 주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에게 달려는 나왔는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에 예수 앞에 달려 나왔는데도 믿음이 없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주시거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우리 안에 믿음 없는 인생에게 일어나는 일, 예수 앞에 달려 나왔어도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패역해집니다. 패역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왜곡하다, 잘못 해석하다, 부패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잘못 본다는 겁니다. 잘못 듣는다는 겁니다.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왔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 앞에 나왔는데도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해석합니다. 정말 그런가?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를, 이 달려나온 아비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주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뭐라고 잘못 보는가? 저 12절 말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생님.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고백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앞에 달려 나왔으면서도 뭐라고 고백하는가? 선생님. 이번에 18절 보시겠습니까? 또 예수를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18절입니다. 선생님. 예수 앞에 달려 나왔는데, 예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예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 예수에게 구원하여 달라고 사정은 하고 있는데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잘못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잘못 듣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잘못 해석합니다. 마음대로 듣고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부패했다. 똑같은 예수를 보면서 어떤 이는 주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데 어떤 이는 선생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말이 달라집니다. 저 22절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 앞에 와서 왕의 왕이 되시니 주가 되시니 말씀 한마디로 천하 만물을 만드신 그분 앞에 와가지고 이 아이의 아비가 하는 말이 혹시라도 할 수 있거든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만일 뭔가 좀 할 수 있거든 나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지금 이 아이가 믿음 없는 말 하고 있고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믿음이 없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믿음이 없으면 저 소리가 달라집니다.
소리에도 믿음 있는 소리가 있고 믿음 없는 소리가 있는 거 아십니까? 발자국 소리 하나에도 믿음 있는 소리가 있고 믿음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말소리 하나에도 믿음 있는 소리가 있고 믿음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달려나오는 아비를 보면서 믿음 없는 세대라 꾸짖으셨는데, 이 믿음 없는 아비는 예수 앞에서도 말이 다릅니다. 저 17절 상반절 보시겠습니까? 저 17절 상반절입니다. 이 부분 보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무리 중에 하나가 말하되 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말은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22절, 23절, 24절 예수 앞에서 말하던 인생이 주님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믿음 없다고 책망을 듣고 나더니 이 아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입니다. 곧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니, 조금 전과 조금 후가 무엇이 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이요, 소리가 달라진다. 조금 전에는 말하던 인생이 지금은 예수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예수에게 17절, 18절 선생이라 소리하던 이 인생이 24절,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단어가 삭제되어 있는데 저 원어 성경을 보시면 한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24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이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는데 주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상하지요? 인생들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면은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입이 열리기 시작하고, 예수를 향하여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예수를 향하여 저 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서 중보 기도학교를 섬겼는데 학생이 한 100명, 간사가 30명, 130명씩 상반기, 하반기에 수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면은 기도가 1시간, 2시간 막 통성으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20분씩, 15분씩, 20분씩 쉼없이 막 기도를 합니다. 저 기도 집중 훈련에 들어가면 1박 2일 동안 잠자는 것도 포기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130명이나 되는 남종과 여종들이 뭐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데, 어느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저렇게 눈물이 많냐고. 하루 종일 울고 밤새도록 울고 주님 앞에서 눈물을 토하기 시작하는데, 눈물만 토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토해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러시아에 유학 갔다 온 저 성악가 여자 교수님 집사님이 계세요. 이 성악가시고 음악가 교수님이니까 목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학교에 들어오셨는데 목 아끼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뿐인데 막 기도해야 된다고 소리 질렀더니 이분이 나중에 목이 쉬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소리도 작게 내고 목을 보호하려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목이 쉬도록, 그 성악가 교수님이 목이 쉬도록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시는지. 믿음이 생기면은요 소리부터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인생, 은혜 받을 인생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는 분도 봤고 부르짖는 분도 봤는데, 응답받는 분도 봤는데, 기가 막힌 응답들을 봤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날 도와줄 리가 없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날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달려나와 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우리가 왜 소리를 안 지르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소리를 안 지르는가? 예수 없이도 살만하니까 소리를 안 지르는 겁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예수 외에도 살만하면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그 인류 가운데 인류라는 분, 부자 가운데 부자라는 분들, 부산에서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세 번째 부자라고. 얼마나 돈 많은지 세 번째 부자. 여러분, 그렇게 돈 많은 부자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은 소원이 뭐세요?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빌딩 많고, 그렇게 땅 많고, 그렇게 잘 되는 분의 소원이 뭘까? 집사님은 소원이 뭐세요? 돈을 조금만 더 벌고 싶어요. 그렇게 돈 많은 분, 돈을 쌓아놓고 사시는 분인데, 부산에서 세 번째 부자인데 그분의 소원이, 목사님 조금만 더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입은 안 열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입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야 입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이 있어야 입이 열립니다. 저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가지고 소리 지르며 입을 열었던 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입니다.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 앞에 입 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입 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열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크게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넓게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여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서 입 닫는 인생들 얼마나 손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얼마나 크고 많고 쌓여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고 있으니, 만약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비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달려 나왔는데도 저 입 닫고 있으면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주실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실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라고 하시는데,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시는데, 열면 주시겠다고 하시고 열면 채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앞에 있는 두 번째 인생을 보여주시는데, 기도가 없는 인생이 있다고 하십니다. 믿음은 있는데 기도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있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은 있는데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직분은 있는데, 예수는 믿는데 기도가 없으면 그분에게는 믿음의 역사는 없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제자들에게 기도가 없으니까 육적인 일은 할 수 있어도 영적인 일은 못 해내는 거예요. 28절 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안 하면 육적인 일은 할 수 있어도 영적인 일은 못합니다. 기도 안 하면 세상 일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 일은 못하는 거예요. 평생 수고해도 세상 일을 한 거지 하나님 나라 일, 영적인 일, 주의 일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안 했더니 저 더러운 귀신 하나 못 쫓아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이요, 세상 일이고 육적인 일 하신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 수제자가 되어도, 직분자가 아니라 중직자가 되어도 기도 안 하면 못합니다. 기도 안 하면 보세요, 무기력한 종이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늘 시험 듭니다. 기도 안 하면 늘 넘어집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맡겨주셔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늘 사랑하는 후배 목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동역자를 만나거나 하면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아니, 예수의 제자들이고 예수의 직분자들이고 예수의 종들인데 영적인 문제 앞에서 감당을 못해가지고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무슨 예수의 제자고 예수의 종입니까? 영적인 거는 하나도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것은 잘하고 육적인 것은 잘하는데 영적인 것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예수의 제자고 예수의 종이고 예수의 신부입니까? 그러니까 그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죽는 인생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안 하는 인생을 저는 죽는다 이야기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기도 시간에 자시는 분, 조시는 분을 제가 제일 꺼려합니다. 제가 특세할 때도 가능한 한 강단에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요? 앉으면 좋으니까.
내가 내 주인 앞에서 조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주인 앞에서 잠자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리라. 왜요? 저는 그렇게 믿는 목사인데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인생이 죽는 인생인가 하면은 죄 지으면 죽는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죄 지으면 그 심령은 죽습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죄 짓고 나서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죄 지으면 죽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 없다, 우리 주님께서 묻는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데, 저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의 제일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기도에 대해서 논문 쓰고 있고 기도에 대해서 책을 쌓아놓고 있고 소용없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분에게 나아가면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여기 담대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뻔뻔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건져달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인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없지요. 몇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요,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뻔뻔스레 나가셔야 됩니다. 염치 없어도 나가셔야 됩니다. 황송해도 나가셔야 됩니다. 죄송한 것 많아도 나가셔야 됩니다. 지은 것이 죄밖에 없어도 그래도 예수 앞에는 달려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 보십시오. 아비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날려버렸어도 그래도 아버지에게 달려나오지 않습니까? 늦어도 달려나오고 날려버려도 달려나오고 답이 없어도 달려나오고 방법이 없어도 달려나오고 염치 없어도 달려나오고, 달려나오면 길이 있습니다. 달려나오면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낸지 제자 중에 누가 알겠습니까? 12제자 중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달려나와서 부끄럽지만 물어봤더니 예수가 일러주십니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왜 우리는 육적인 일은 하는데 영적인 일은 못합니까? 육적인 일은 그렇게 잘하는데 영적인 일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기도는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되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다른 말, 다른 소리 필요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하늘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하늘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되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구걸한 마음, 간절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2000년 전에
인생들에게,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며 내가 은혜를 구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이 정말 크다. 주님에게 칭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똑같은 인생인데, 아니 어떤 인생은 예수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기도하는데 네 믿음 정말 크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 어떤 인생은요, 저는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네 믿음이 정말 크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남종이 있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여종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칭찬을 들으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거 주님 앞에 구했다가 너 정말 염치 없는 놈이라고, 너 정말 뻔뻔스러운 종이라고, 네가 그것을 구할 그릇이 되느냐고 주님 앞에 혼날까 두려워서 떨면서 구하다가 주님이 오셔서 내 믿음이 정말 크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얼마나 응답받는 것은 두 번째, 뭐 주님이 크다고 하셨으니까 응답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응답을 받는 순간 얼마나 눈물이 나고 고맙고 감사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말씀하시니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니가 우리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직분자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 제가 보니까 기도는 믿음만큼 기도하시더라고요. 믿음이 크면 기도가 많고, 믿음이 적으면 기도가 적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사라져 버립니다. 또요, 기도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것이 있는데, 비전만큼 기도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큰 분들은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비전이 작은 분들은요 기도가 작습니다. 비전이 없는 분들은요 기도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성도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흥에 오신 김옥래 전도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특별히 기도하면 특별히 쓰임받고, 보통으로 기도하면 보통으로 쓰임받는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는지. 이번 특세 하나님 앞에 며칠 안 남았는데, 특세 끝나고 나시거들랑 12월 31일까지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의 작정을 하시고 새벽에 달려 나오셔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끝을 보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나면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끝을 봅니다. 기도의 제목이 하나 정해지고 나면은 한 주고 두 주고 석 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대답하시던, 기다리라고 대답하시던, 노우라고 대답하시던, 평생에 처음 제가 기도 응답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네 믿음이 정말 크다. 2019년 9월 1일 예배 중에 주님께서 주셨던 응답, 아들아 네 믿음이 정말 크다. 얼마나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오후 예배, 주일날 오후 예배였는데 하루 종일 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 없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일러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기도가 회복되는 새벽이 되시기를,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는 만큼 삽니다. 기도하는 만큼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만 있는 종이 아니라 기도까지 있는 종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주소서. 꽤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십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하십시다. 문제가 있는 종이 아니라, 문제만 있는 종이 아니라 믿음 있는 종 되게 하여 달라고 소원하십시다. 믿음만 있는 종이 아니라 기도까지 있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소원하십시다. 눈물이 있는 종, 입이 주인을 향하여 크게 열린 종, 주의 은혜가 있는 종, 주의 구원이 있는 종,
주의 도우심 있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기도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십시다. 주먹을 불끈 쥐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를 부르니 문제만 있는 종 되지 않게 하소서. 믿음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만 있는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까지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도 있고 기도도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영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아멘.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집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목마른 나의 영혼 아멘. 주님 하나님 영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맘만 쓸어버리게 여인처럼 입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디메오처럼 입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병한 자처럼 입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맘만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기도해야 사는 줄 알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아. 하나님 죽기 살기로 입을 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죽어라 입을 여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죽도록 입을 여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죽을 만큼 입을 여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죽어도 입을 여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입을 닫는 종들이 동각교회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맘만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해야 약속이 있는 줄을 알고, 기도해야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기도해야 구원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기도해야 은혜 있는 줄 알아. 하나님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라도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밖에 없다 하시는데 기도라도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종들, 천한 종들, 연약한 종들, 어린아이 같은 종들이 있습니까? 기도라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입이라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손이라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맘만 주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위하여 기도할 때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심령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는 새벽이 되게 하여 달라고, 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부터 복중에 있는 태아까지 불쌍히 여겨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만져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소원하십시다.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지 마십시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는데, 물러나는 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후퇴하는 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가는 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의 바위를 뚫고 나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만지소서. 예수 보여 예수 이름으로 만져주옵소서. 주여 새벽 미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부터 복중에 있는 기와까지를 만져주시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파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천하 만민이 입을 닫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십시다.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입을 열되 크게 여십시다. 많이 여십시다. 넓게 여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비전 센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비전 센터를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 선이 대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선교사님들과 협력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요동하는 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시키려는 내 천한 민족 좀 하나님 막아달라고,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족속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먹을 불끈 쥐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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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하나님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으니이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면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참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가 왜 알지 못하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예수 앞에 달려나와 뻔뻔스레 은혜를 구하는 종들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인이 돌아보아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작은 양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이 연약한 양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